우리끼리 하는 인사가 특별히 없죠. 네, 추석에 뭐 세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해피 추석 이렇게. 아,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이 아직 다 두 분 다 건강하게 계시고 물론 뭐 한 해 한 해 조금씩 달라지시긴 하지만 여전히 정정하신데요. 참 가장 행복한 제 평생 가장 행복한 때가 지금 아닐까 싶어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 가고 저희도 아직 좀 건강하고 부모님도 아직 건강하고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지만 매번 추석이나 설날이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고 또 저는 삼남매입니다만은 형네 부부 그다음에 동생 부부 저희 부부 이렇게 해서 이제 애들도 다 키우고 나이가 드니까 더 가족이 모이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때가 아닌가. 그래서 만날 때마다 좀 복음도 이야기하고 또 교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언젠가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이미 가신 분들도 많고요. 또 앞으로 가실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렇게 남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 몇몇 분들은 아마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뭐 여기저기 여행을 가신 분, 가족들과 만나시는 분들도 아마 인터넷으로 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드릴 텐데요. 함께 집중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올려주실래요? 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간절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간절했던 때의 그런 추억들을 많이 떠올려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자로서 또 함께 살아오면서 또는 뭐 부부로서 형제로서 그 간절했던 때의 추억들을 떠올려 보면 때때로 우리가 그 마음이 부유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부유해진다라는 거는 영적으로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은 부유해지셔도 좋은데 우리 영적으로 이 마음이 부유해지면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필요를 못 느끼면 기도도 좀 짧아지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좀 짧아지고 영적인 간절함이 부족해지다 보면 어느 틈엔가 우리가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그렇게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한 몇 년간 갑질 이야기로 떠들썩 했었지만 우리가 그렇게 오만해지고 교만해지면 어느 틈엔가 남 위에 군림하려 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도 그러한 연장선상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향을 향해 가실 분들이 많은데요. 가시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을 한번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이 말씀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글자가 좀 작긴 합니다만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내가 너의 영에서 앞에서 피해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에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귀에 걸고 있는 귀고리를 야곱에게 가져왔다.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성읍 사람을 두려워 떨게 하셨으므로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다.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창세기 35장 말씀은 당연히 창세기 34장에 이은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은 여러분들 읽었던 기억을 더듬어 보신다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었죠. 야곱의 집안이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그들은 세겜이라는 마을에 정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 세겜 마을의 통치자 하몰의 아들 세겜이 야곱의 유일한 딸 디나를 욕보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집안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 성을 약탈하였습니다. 그 사건이 34장에 나오는데요. 야곱은 그런 아들들의 행동에 매우 분노했고 그리고 주변 부족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 윗대 이삭까지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의 세력은 그 가나안 안에서는 별로 보잘것이 없었죠. 이미 정착해서 뿌리내리고 살던 주변 부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세겜이라는 동네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흥분한 나머지 매우 폭력적인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을 향해서 도망칠 때에 베델이라고 스스로가 이름 붙인 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스토리지만 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은 사건이 있은 뒤에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서 어머니의 고향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길 어떤 곳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과 연결된 사다리와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축복이 그에게도 들려왔어요. 꿈속에서. 그래서 잠에서 깬 뒤에 그는 자신이 베개로 썼던 그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이라는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베트는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두 번째 순서고요. 영어 B의 근원이 된 글자입니다. 그 베트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글자 자체가 이렇게 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베트엘이라고 하는 베델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를 그곳에 부여했어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서원을 하게 되죠. 서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맹세를 의미하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면서 아무런 요구도 야곱에게 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야곱이 했던 그 서원을 하나님이 지금 또 다른 아주 곤란한 상황,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 그리고 자식들이 그런 짓을 저질렀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이 상상하기 싫죠.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때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칠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났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제단을 쌓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드는 일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뒤에
벌써 한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다는 겁니다. 이 시점이. 10여 년이 넘도록 그가 간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서원을 잊었던지 아니면 미뤘던지 그는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가 궁핍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그 서원은 뒤로 하고 그가 현실에 몰두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다가 야곱의 자녀들이 참 걔들은 참 문제가 많아요. 야곱의 자녀들이 어쩌다가 이처럼 참담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사리분별도 하지 못했고요. 아버지께 상의하지도 않았고요. 자기들끼리 보복을 모의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행동을 했어요. 그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영적인 지각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들밖에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야곱은 자기의 가족과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려라. 그들이 하란에서 나올 때 신상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도 그 신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야곱은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던지 아니면 좋아했던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은 그의 집안 모두를 대상으로 자신을 포함해서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게 되죠. 이것이 이 1절로부터 5절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가 했던 서원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마음의 간절함이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신다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다시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았던 순간이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았고요. 그가 안전하게 하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고요. 더더구나 형 에서가 버티고 있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알지 못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부모님의 후원을 받아서 유학을 가거나 어학연수를 떠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운명을 알 수 없는 그 간절한 상황에서 그가 이렇게 서원했어요. 안전하게 돌아갈 때까지 저를 지켜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돌 놔두고 그리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간절했죠. 그런데 그가 그 하란에서 돌아올 때 어떻게 되었나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이 아니라 아내들과 아들들을 거느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돌아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베델을 찾지 않습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그는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이지만 야곱과 그의 식솔들이 떠나올 때 그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아버지의 수호 신상들이라고 부르는 우상들을 죄다 훔쳐갖고 나왔어요. 참 부창부술하고 남편도 속이고 아내도 속이고 그 집안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야곱도 그랬는데 뭐 내가 그러면 어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내가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렸구나. 부유해졌죠. 그가 돌아와서 세겜에서 돈을 주고 자기들이 살 땅을 매입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에요. 정말 애들은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예. 나는 세월이 흐르고 여러 가지 단련을 받아서 사고 안 칠 만큼 됐는데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틴 부모들이 대체로 겸손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제자로 열심히 살아와서 철들 때쯤 됐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요즘은 우리 결혼부 형제 자매들을 제자 훈련을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애들을 통해서 하게 해주시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나름대로 get by, 주변 부족하고 사이좋게 살 만큼 좀 성숙해졌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뒤통수를 세게 때리셨어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네가 그러려고 지금 여기에 왔느냐.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삶의 어느 시점에서 서서 돌아보면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이 참 많죠. 꼭 정말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야지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욕심 같아서는 잘 될 때 겸손하고 그리고 더 잘 되게 하고 끝까지 잘 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삶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늘 뜻하지 않은 일이 닥치고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원컨 원치 않건 우리 또한 야곱이 우상을 간직했듯이 때때로 우리의 우상들을 찾으려고 하며 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추석 때 고향을 향해 가시면서 여러분의 추억이 서린 장소를 찾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점점 약해지잖아요. 감성적이 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치 나이가 들수록 고향을 찾는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조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최근에 추석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방송에서는 그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여주더라고. 나이 7순 8순 다 돼가는 노인네들이 아버지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갈 때가 되니까 더 그런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순간, 간절했던 그 순간, 내가 내 삶에서 의지할 데가 없을 것 같았고 내가 무너져 내리고 정말 벌거숭이로 벗겨진 모습처럼 십자가 앞에서 회개했던 그 순간의 처절함을, 그때의 약속들을 잊어버린다면 언제든 우리는 그날 야곱이 서야만 했던 자리에 서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방문하시면서 또는 자신의 뿌리를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히 버려야 할 신상들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몸을 깨끗이 시어자가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확인할 시간도 없이 죄송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제 야곱이 철이 좀 들었어요. 정신없이 형을 피해서 살아남으려고 도망칠 때 그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지만 이제 그 베델이라는 곳은 그에게 그런 영적인 추억이 서린 정말 희망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을 들은, 그리고 돌아보니 자신이 서원했던 대로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그리고 엄청난 부를 더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처음 베델로 갈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는 베델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가는 모든 사람에게 몸을 깨끗이 씻어라 부탁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몸을 깨끗이 씻는다라는 것은 정결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자신이 정결하지 않음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의 컵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할 때 나는 괜찮아 라는 마음인지, 아니면 주님 오늘도 저는 내 자신을 정결히 해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었더라면 정결하게 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연합하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영적으로 여전히 죽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를 주님의 피로 정결히 해 주십시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몸을 깨끗이 씻는 일이었던 겁니다. 세 번째, 옷을 갈아입어라. 옷을 갈아입어라. 그들이 입고 있던 그 옷 그대로 베들로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아니죠. 내가 그에게 했던 그 서원을 기억하고 나에게 쌓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집을 그곳에 쌓아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야곱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집을 쌓기 위해서 예비되어져야 함을 깨달은 거죠. 우리는 우리 집 쌓기가 바빠가지고 평수를 늘리든지 더 좋은 곳으로 옮기든지, 요즘 가장 핫한 뉴스가 부동산 아닙니까? 네. 서울에 집 없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박탈감. 서울에 집이 있어도 강남 3구 안에 집이 없는 사람은 집값 격차에 대한 박탈감.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강남에 집이 없으시더라도 강남에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의 집이니까 영적인 만족하시고. 네. 네.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는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회개의 액션들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쩔어 있었던, 오랫동안 묵혀왔던, 오랫동안 묵인해왔던, 오랫동안 무감각하게 지내왔던 것들을 털기 시작하죠. 옷을 갈아입어라. 옷도 갈아입고 가자. 그는 우상들을 다 걷었습니다. 귀걸이까지 걷었어요. 왜 귀걸이를 걷었을까요? 그 귀걸이들에도 우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귀걸이는 귀금속으로 만들었겠죠. 은이든 금이든. 그리고 그것을 고스란히 세겜에 묻어두고 떠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그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하란에서 그를 따라왔던 수많은 흔적들을 다 모아서, 그것이 값어치 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묻어놓고
몸을 정결히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베델을 향해서 그들은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날 때에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새로운 옷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주 어려운 말씀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그들이 살았던 흔적을 벗어버렸듯이, 그 과거의 흔적들을 벗어버렸듯이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상에서 묻어온 때들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심했던 우리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었군요. 그가 35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거기에다 나는 내가 고생할 때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가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고자 한다. 선언을 하게 되죠. 우상을 버리고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고생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는 길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다니면서 보살펴 주셨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치겠습니다. 야곱의 마음 깊숙이 새겨진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십니까? 다시금 야곱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간절해졌어요. 제자로 세례를 받고 살아온 시간이 오래되면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익숙해집니다.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교회 예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요. 그리고 적당히 남들보다 도덕적 우위를 누리며 사는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틈엔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추석은 고향을 방문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전통적으로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되새기는 그러한 명절이죠. 추석이 올 때마다 늘 한두 번씩 생각하게 되는 것은 뿌리에 대한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내가 온 것일까? 우리의 영적인 뿌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추석이 되기를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쌓았던 그 간절함의 표상인 우리의 돌베개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곳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나의 헌신과 제자된 나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틈엔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자신이 서 있지는 않은지요. 나의 가치가 서 있고 나의 감정이 서 있고 나의 에고가 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영적인 그 베델에서 그 했던 서원에 걸맞도록 자신을 준비시키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다면 한동안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았던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어느 틈엔가 주님도 사라지고 감사함도 사라지고 그리고 나면 우리는 껍데기밖에 없는 모양만 무늬만 제자인
사람들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은 바라기는 이곳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인터넷으로 함께 살펴보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영적인 배들을 일깨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성찬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볼 때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내 자신처럼 볼품없고 때때로는 기만하며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그의 영을 흔드실 때마다 그가 반항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우상을 더욱 의지하려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입니다. 때때로는 회개도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때로 회개도 할 수 없는 딱딱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을 반하는 악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토록 능력 있는 것은 공식처럼 그것을 외워서 되뇌일 때에 그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움직일 때 비로소 야곱이 그날 세겜에서 있었던 끔찍한 사건들 속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하면서 그 일을 무마시킬 방법들을 찾으면서 한탄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그에게 필요한 진정한 해결책은 그곳에 주저앉아 타협을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서원했던 약속을 지키며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저를 포함해서 영적으로 새로워져야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모든 면에서 부유해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잃어버린 소중한 가치들이 없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그러한 것들이 없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며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세상의 정욕을 피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자녀들로 밝은 모습으로 용서받은 거듭난 사람들로 함께 그 천상의 축복된 교제를 누리는 형제 자매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향을 찾아 멀리 다녀오는 형제 자매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이 시간 성찬과 헌금을 드릴 때 그와 같은 주님의 뜻을 향한 감사함이 우리가 드렸던 그 소원에 대한 아름다운 영적인 감사로 충만한 추억이 되살아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